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 품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또 주일 안식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연말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항상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 운동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만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나셔서 뭐 하십니까?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그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지는 예수님이 왜 치료자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붙잡고 또 제대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설교자였고 또 선생님, 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가르치셨다, teaching, 가르치셨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 교사지요, 선생님이지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모든 세대의 가장 큰 교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무한한 지혜의 사람이었고 또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치셨고 자신이 구주가 되심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막 듣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가르치는 막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어떨 때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어떨 때는 막 꾸짖으면서 어떨 때는 기적과 함께 어떨 때는 병을 치료함과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은 가르치시는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그래서 권세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 설득이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가르치는 교사만이 아니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다른 말로 전도자 혹은 전령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은 그냥 좋은 일이었다, 착한 일이었다, 감동적인 일이었다가 아니라 이 복음은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살게 되었다. 생명복음을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좋은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굿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복음이라고요.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 지식이 이만큼입니다라고 강의한 게 아니라 당신들 이거 모르지요? 난 압니다. 들어보세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가르치셨냐면
설교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해학도 있고 비유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약간 살짝 빠져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막 참을 수 없을 만큼 미운 사람도 막 그냥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쪽 뺨 맞으면 돌려대고 막 겉옷 뺏어 속옷 뺏어가면 겉옷도 주고 막 그래라. 이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종들은 할 수 없고 자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왕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 본뜻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목적으로 설교하셨고 그 목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샘플을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 복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로 들어갑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근데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는 하나님을 혹은 천국 백성의 자세를 우리는 종으로 살지만 예수님 주변에 다 종들이었잖아. 예수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병든 자와 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왕처럼 살아라 그랬더니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 왕이나 용서하지, 왕이나 너그럽지 어떻게 종이 너그러워요? 너그러운 종 봤어요? 자비로운 종 봤냐고요? 그 주인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복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우리가 따라합니다 하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의사도요, 거부하는 환자는 치료 못합니다. 당신 암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CT 찍어보니까 뭐 MRI 찍어보니까 세포에 박혀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필름을 어떻게 믿냐고. 막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씩씩하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들었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치료자이신데 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는 뭐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단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것을. 찬양을 드리지요. 기도를 드리지요.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요. 근데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그게 뭐예요? 말씀을 받아요. 왜 말씀을 받아요?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혹은 축복이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진단받고 진단받았으니까 인정을 하고 에이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에이 뭐 내가 무슨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을 인정하고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게 됩니까? 선생이었던 예수님이 그냥 선생으로 끝나지 않고 설교자였던 예수님이 그냥 설교자로 끝나지 않고 4대 성인처럼 여겼던 예수님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만나집니까?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하시는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은 병자입니다. 그러므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은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만나시고,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설교의 핵심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망가진 것을 말합니다. 기능이 망가지면 그게 병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약한 것은 기능이 망가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능이 망가지면 어떤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게 약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한 것도 있고 영적으로 약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모든 앓는 자, 곧 각양각색의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안전병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벙어리는 혀가 풀려서 말하게 되었고, 소경은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는 듣게 되었고, 안진병이는 걷게 되었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몸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 만나기 정말 싫었던 어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따분하고 이 남자들에게 맨날 배신당했던 그의 삶을 이제 정돈하고, 보라, 이 사람이 구주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새로 만나는 그 마음의 고침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인생의 고침을 받았는데, 두 번째,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요. 첫 번째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거고,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이 왜 치료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죠. 예수님 좀 슈퍼스타처럼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막 위대한 정복자처럼 막 온 세상을 막 권세로 막 기적으로 날강을 가르듯이 5천 명을 먹이듯이 막 모세처럼 광야의 기적처럼 그렇게 그냥 확 해버리면 다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처럼 황제처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고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유대가 온 세계에 아주 가장 뭐라고 할까, 좀 탁월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계몽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치료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시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징계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죽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구약에 여러 번 나오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나타나요. 구약의 하나님은 종종 공의의 하나님으로 부각돼요. 공의의 하나님, 법과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로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봉은, 최절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본체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진단하시기 위해서 설교하시고 진단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냐? 알겠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분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죠. 첫째, 고통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다른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인간의 고통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고통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세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인간성이 좀 나쁜 사람이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종류의 약간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요, 사람들이 아파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고쳐. 그치?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배가 그냥 속이 시원하고 그런 놀부신 뭐야 그거. 좀 고쳐줘.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게 민망히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조금 있지만 우리에게도 2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실 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시고요, 꼭 사용하시고 꼭 이용하시고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불쌍해 그러지 말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지. 또 고통에도 불쌍히 여기시지만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왜냐하면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거든. 당시에 요즘도 좀 불리한 입장이긴 하지만 당시에 고아,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천시받는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에도 첫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인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여인처럼 이런 경우를 보면 슬퍼할 때도 불쌍히 여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꿋꿋하고 당당해야 세상살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슬플 때는 슬퍼해야 돼요. 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일주일에 3번씩 울어야 돼요. 정신 나간 자식들 보면 울어야 돼요. 네? 아버지가 본의 안 된 거 생각하면 울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남자니까 아버지만 얘기하지 사실은 엄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튼 엄마든 아버지든 부모들은 몇 번 울어야 돼. 눈물이 새끼 양식인 것처럼 먹고 살아야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 그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죠?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못해. 다 못해. 주님이 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되고 상황이 되면 되고
어떻게든지 돼요. 왜? 주님은 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의 굶주림에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굶주림이 뭐예요? 핍절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음식이 모자란 것도 굶주림이지만 뭐 지식이 모자란 것도 굶주림이고 환경이 열악한 것도 굶주림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째인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다니다가 여러분 도시락도 한두 개지 그 뭐 며칠씩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니까 불쌍하다. 못 먹어서 힘 빠져서 한 거 보니까 불쌍하다. 다이어트 할 때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삶이 핍절해서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밥을 굶거나 아니면 밥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핍절해서 필요를 채우지 못하거나 이 굶거나 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막 남편 탓하고 막 이 환경 탓하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선생이요 설교자였는데 그것은 진단하기 위해서였고 그 진단의 결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인정하면 은혜 받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은 왜 치료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굶주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고독할 때도 불쌍히 여겨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세상과 격리돼요. 가족과 격리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일찍 죽겠죠. 병이 있으니까. 그리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민족을 따지지 않아요. 뭐 이 사람들은 뭐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따지고 뭐 유대인이니 사마리아인이 따지지만 그들은 동족 따지지 않고 다 모여서 같이 살아요.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가족을 잃은 사람이고 사람의 정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들을 보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민망히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고독하시죠? 여러분 고독이 총보다 위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총기 허가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거나 그럴 때 쉽게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요? 총기로 많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총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여. 총은 트리거고 총은 그런 결과고 결국 뭐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독이 죽이는 거예요. 사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라고요. 힘든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 유명한 상담학자도 심리학자도 하는 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고독한 거예요. 마음에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나병이 있는 거라고. 실제로 이 사람은 몸도 마음도 그랬고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마음을 막 한쪽으로 막 몰고 가지 말아요. 막 센티해가지고 막 고독을 즐기고 막 1분만 즐겨 1분만. 낙엽 떨어지면 이쁘네. 그러고 끝나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인생이 무엇이냐.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가 막 그래 가면서 막 마음이 울적해고 나의 청춘은 갔구나. 청춘 때 그 긴 머리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 막 그렇게 하고 막 과거의 회상에 빠지고 막 망상을 꿈꾸고 에라이 용서하십시오. 인간이 고독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고독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고독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을 사람이요 다시 일어날 사람이요 심지를 굳세게 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방황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9장 36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거나 인도할 양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보험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지킬 사람 가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돈이 우리를 지킬 줄 알고 돈을 우리의 어떤 바디가드처럼 생각하면서 막 꼭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자식들에게 다 가는 거야. 그것도 곱게 안 가.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가.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막 내가 권세가 막 있어. 막 이거 하려고 내가 젊은 시절 막 20년씩 투자해 가면서 막 애써 가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어느 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 탁 걸려갖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지키고 부모 빼고, 부모는 그래도 제법 하나님하고 제일 비슷한 게 부모니까. 근데 부모도 능력 안 되면 못 해주잖아. 그거 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에 뭐 좋은 선배, 뭐 좋은 멘토,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막 말은 많은데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참 목자는요, 우리 주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 양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냐고 찾도록 찾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목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목자가 없어요. 주님 말고 다른 걸 목자 삼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이고, 이런 것이 목자 없는 양이고, 이런 것이 어리석은 양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구주는 무엇입니까? 구주는 누구십니까? 구주는 어떤 것을 하십니까? 우리를 고치십니다. 도덕적으로 고치는 거 아닙니다. 교훈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로, 설득으로, 감동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장 사랑이 깊다고 하는 인류 중에 어머니들의 사랑보다도 혹 그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고 너희가 고통당할 때, 슬퍼할 때, 고독할 때, 방황할 때, 아파할 때, 굶주릴 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입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쳐져서, 전에는 예수 선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전에는 그냥 뭐 좋은 설교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를 진단하러 오신 설교자였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러 오신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모든 것은, 고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다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가 처해진 가정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자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치료하시고, 아픔이 있죠.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전 아픔을 지금도 누리고 있어. 바보 멍청이지. 그 짓 하다가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복으로. 자, 제가 하나 할게요. 더 큰 것은 더 작은 것을 덮어요. 이것을 덮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큰 것을, 이 작은 것은 못 덮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가장 큰 것을 알잖아요. 덮으라고, 묻으라고요, 지우라고요. 그래서 누리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사랑받고 살라고요. 감사하고 살고 성탄의 예수님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애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명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치료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치료받고 살게 하시옵소서. 회복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있는 인생이